이제 연휴 집회를 마감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을 이기에 아주 나는 이제 큰 윤곽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연결되는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2시간에 걸쳐서 하갈교회와 즉 광야의 자녀들의 어머니와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의 아들들의 어머니, 두 어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두 어머니면은 아버지가 두 아버지인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자녀들은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했으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에게 붙여진, 맡겨진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제 17장으로 이어지면 17장 14절에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할례의 새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큰 윤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꽤 오래 한 거죠. 그런데도 10년 동안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양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지체들 모두 동일한 기도를 한 것처럼 육성이 아직도 완전히 이게 갈라져 나가서 분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육적인 옛사람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이 함께 상존을 하는 기간이었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제 이 말이죠. 내가 그래서 첫날 10살 먹은 애가 임신시킬 수도 없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려면 사라든 아브라함이든 그때는 25세 때가, 신앙 나이가 25세 때가 된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10년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1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약속, 마지막 두 번째 약속을 또 받고 명년 이만 때 내가 다시 올 때 내 몸에 이제 아들이 진짜로 난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도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야만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훗날 이제 사무엘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사례와 같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이 그녀를 사랑해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 초본 아이를 잘 낳는 거야, 또. 이게 참 성경에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는 초부의 신분이면서도 자기는 아들을 낳기 때문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첩년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뭐라고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얘들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보더니 말이야, 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러느냐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무엘이라는 사람 얘기가 이제 바꿔져요. 제사장 직분을 바꿔서 하나님이 맡긴 얘기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삭으로 상징됐던 사람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낳은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사무엘의 역사상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뒤에는. 그런데 그 전에 분인날은 아들을 낳았는데 분인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지 않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주 불량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는 짓거리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삶는 고기 같으면 새 살고리를 푹 찔러봐가지고 익은 듯 싶으면 우리가 먼저 갖다 먹여야 되는데 무슨 놈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하느냐고 이러면서 뺏어가고 불고기에 놓으면 이렇게 다 밟아가지고서 먹을 만큼 자기였으면 홀딱 뺏어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다. 제사를 드리는 윤리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성전에 물깃는 여자들도 또 있어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이제 해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소문이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징벌을 해서 세워놓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놈이야 누가 징벌을 해서 바르게 세울 수 있겠냐 해가면서 꾸중을 해요. 꾸중을 해도 이 불량한 놈들은 애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난 놈들이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해버리는 놈들이죠. 이게 누구냐? 하갈이 낳은 아랍 족속 12방백의 대표인 이스마엘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리셔요. 12방백을 통해서 광야의 자녀들이 번성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절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바꿔치기 하는 거 이제 그 율법적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물론 혈통적으로도 엘가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의 레위인 중에 이제 나온 사람이지만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은 아론 반차에 따른 직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세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창세기의 예로 하자면 이삭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이삭이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인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제사장과 이삭 제사장은 전적으로 다르다. 이삭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22장에 가면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그 제물이라는 것은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광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던가 봐. 아마 이제 이스마엘은 그 나중에 에서도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저먹고 살으려고 사냥을 하는 것이지 사냥한다는 건 전도를 한다 이제 이거 상징인데 그런데 전부 짐승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짐승을 짐승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초언약 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은 활을 믿고 생활을 해요. 그 말은 사냥꾼으로서 산다 이 말이에요. 뒤에 에서도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그냥 음식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잡수시라고 이제 드렸더니 나 이미 먹었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안 갖다 드렸는데 뭘 잡섰느냐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미리 잡숴가지고 제자들이 막 뭐 열심히 가지고 왔는데 나 이미 먹고 배부른데? 이제 그런 거 똑같은 이치죠. 말하자면은 이것은 기성교계 광야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갈라디아 4장에서는 초등학문이다 그랬고 이것은 스토아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헤이아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고대인들의 우주관, 갓과 무니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신앙, 그것을 이제 종교의 다원주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종교의 다원주의, 다신주의다 이 말, 다신주의. 어떤 신이든지 육신적으로 땅에 사는 동안에 복만 준다면 다 섬긴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일신주의와 이것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다신주의라는 것은 그 이제 스토아 철학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다신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단 말이야. 기초적으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신주의는 신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네가 먹을 거 먹도록 다 줄 거니까 그 중에 10분 1만 첫것 만물 좋은 것은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이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인간의 막 노력, 열심, 막 결심하세요 막 이런 설교 들으면, 아니 결심하지 말라고 자꾸. 결심이라는 게 해야 다 소용없으니까. 결심을 한 것이 사흘 가면 굉장한 사람이고 난 사흘 절대 못 가더라. 내가 이걸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얘기만 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은혜만 구하라고, 은혜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생명률이 따른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막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따라 그냥 자기 생명이 그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 짓을 해야 되는 거다. 애기 때는 항상 우려야 되고, 7살 먹었을 때는 아버지가 오면은 오른손에 못 들었나 왼손에 못 들었나 저 봉투만 쳐다봐야, 그때는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만약에 7살 먹은 놈이 말이야, 나 돈 벌러 나가서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못 벌으니까 말이야 효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부유하는 거다. 하나님에서 뭔가 사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이 서로가 달라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람이 뭘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말이야. 안 되는 것이니까 해봐도. 그리고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놔. 유일신 사상과 다신 사상이라는 것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잘못되면 다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 와서 열매로 딱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자꾸 신앙의 근본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이, 시작이 아버지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그분의 발등상 삼아야 그분의 왕국이 실현되는 건데, 해를 입은 여자는 아버지가 발등상 삼고 아버지가 밟으면, 땅과 바다를 밟으면 어머니도 같이 밟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달을 발밑에야 밟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나타낸 거예요. 어떤 여자라는 건 교회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광야교회를 발등상 삼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래야 상속자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여러 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계속 증거를 해줘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사람이 뭘 하나님께 드려서 가품을 받는다는 건 그건 신앙도 아니지, 여기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고 딱 나서면은 그래도 그렇잖아. 나도 뭔가 이렇게 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좀 해야 되잖아. 이것이 혼동이 또 와버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법궤가 나가서 싸우는 앞에 법궤를 세워서 싸우는 것이고, 왕벌이 먼저 길 열고 다 전쟁을 해주는 것이고, 나는 사실은 그냥 장수 따라서 뒤에서 우 소리 질러 그러려면 소리만 지르고 그냥 그것뿐이지, 내가 막 해서 하고, 내가 싸우면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의 소욕을 막 내가 막 이겨보려고 하시지 말라고, 결심하시지 말라고, 그냥 아예 손을 딱 들어버리면 주님이
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실 거니까 그거는 절대 사람이 앞서면 안 된다. 내가 아주 이걸 막 귀가 아프도록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강화시켜서 영이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마음을 지키시고 행하게 하시고 할 때 영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명률에 따라서 행하는 그 제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난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이 앞서서 결심하거나 뭘 하지 말아라 했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딱 벌리고 있으면은 또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쐐기만 떨어진다. 감나무 쐐기 한번 쏘여봐라.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런 얘기도 계속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람이라는 아비와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한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의의 마귀로부터 났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 것 같으면 오늘날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그렇게 고대하다가 나를 만났을 때 막 영접하고 수시라고 막 모시고 들어가서 자기 부인 보고 막 빨리 막 떡도 좀 만들고 뭐 하라고 자기는 막 살진 소 잡아다가 막 해서 그냥 진선하고 잡수시 오가라고 막 그러고 또 좀 발도 좀 씻고 좀 편히 좀 쉬시다 가시라고 나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영접은 그냥 이렇게 날마다 애청만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에다가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고 귀신의 믿음이었다. 이거 다른 믿음이다. 이거 믿음이라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의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인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것을 점검을 잘 해봐라.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다. 그것은 저들의 믿음은 헛것이요 그랬어. 헛믿음 가지면 무슨 소리냐. 오늘날 다 믿는다고 그러지. 아이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 예배당에 다니면서 난 안 믿으려고 다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다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면 그 구원이 다를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중요한 거야.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원이. 광야의 자녀들은 사실은 광야의 신 아사셀을 섬기기 때문에 상징이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도 어떤 사람들이 되돌아간다고 광야로.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주인은 애를 어차피 못 날 사람이니까 이제 안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연구가 맨 이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은 이제 자기 임신 다 하니까 이제는 하갈도 이제 살아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자신이 딱 생기는 거 아니야. 배가 이렇게 자꾸 불러오니까는 또 증명이 딱 배 쳐다보면 아는 일인데 사라는 이제 눈 돌 곳이 없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례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멸시하니까 그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법적인 아내니까 사례는 주인의 입장이고 하갈은 법적으로 하자면 종의 입장이잖아.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면 첩이기 때문에 이건 아내 신분이 아닌 것이거든. 그래서 주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학대를 했더니 도망갔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물샘 만나가지고 물 떠먹고 다 그런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주인집으로 너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주인집에서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받도록 해주고 거기서 죽으나 사나 거기 붙어서 나중에 쏙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라의 아들을 못 낳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갈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사라의 장막을 상속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은 이삭이 상속받게 되고 사라의 장막은 리브가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하갈이 사라의 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주인의 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주인집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상속받을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는 생활을 하다가 일정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하갈과 그 자녀들은. 이것은 훗날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지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지만 다시 회정해서 광야를 맴돌다가 거기서 다 떨어져 죽고 만다, 이걸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러면 쓸데없이 뭐 세상 부자 되는 거 이것만 꼭 죽어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거기서 광야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광야의 하나님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나에게 제물을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느냐, 이게 반문하는 말이 나오죠.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7장. 너희는 다 거기에서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게 다 마귀를 위해서 제사를 헌거했었다.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냐고 따질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갈라디아 4장에 3장 4장에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릴 동안에는 초등교사들에게 맡겨서 초보의 도를 가르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섞여 있겠죠.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딱 둘로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버리면 그게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릴 동안 거기 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람과 사레의 집에 하갈과 이스마엘 13살 먹을 때까지, 이삭이 이제 13살 먹어야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까지는 한 집에서 두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되니, 사실은 서로가 신앙 자체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 이게.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것은 이제 분별의 때가 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는 가라지와 섞여 있는 곡식들을 따로 빼내서 내 백성들은 바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냐.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나와서 어떻게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이제 공학 선생들에게서 나올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자들이에요. 그때까지만 같이 지낸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때까지만 한 집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상속자니까 예표상에서는 사라와 이삭의 그 상속자가 되는 그 집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건 이제 상징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이제 거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쫓겨남을 당할 사람들을
이삭의 기업인 세일산에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거기 따라가는 것이지, 이웃집 아주머니가 시장 간다고 자기는 볼 일도 없는데 괜히 시장에 장바구니 가지고 갔다 가서 돌아만 다니다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뭘 살 것 목적을 가지고 가서 딱 저 목적을 가지고 간 사람 시장 오래 보지도 않아. 어느 가게 딱 봐서 몇 군데 딱 물어보고 제일 가격도 괜찮고 물건이 제일 이것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근데 그걸 딱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괜히 따라간 사람은 시장 구경 오느라고 기어다고 손에 들은 것 없이 그냥 나중에 해 떨어져야 돌아와. 그럼 아무 소득도 없잖아 그게. 그런 신앙생활을 둥달아서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때 같으면 당연히 분별을 해야지요. 그래서 곡식은 곡식단에 묶여서 거기에서 타작마늘에 옮겨져서 거기에서 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끝내 섞인 무리 가운데에서 거기서 늘어붙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러면은 광야 사람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이미 그건 하나님의 안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냈으면 암소리도 말고 나와서 따로 있어야지 여기라고 구원이 없느냐 이래가면서 소돔성 성문에 앉아가시고 내주알 고주알 따지고 앉았고 좌지우지했었고 그게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그러면 소돔성을 심판을 할 때 그 성에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소돔성을 심판하는데 그 사람들만 쏙쏙 빼놓고 어떻게 심판을 해? 심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을 무슨 핵폭탄인가 이제 서울에 터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 얼굴 이쁘니까는 이렇게 핵폭탄 피해를 안 입고, 이 사람 좀 미우니까 이 사람만 핵폭탄 피해 입고, 이렇게는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미운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같이 심판을 하는 거지. 이 문제까지 이제 나가면 이제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구원이 없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와라 이 말이야.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이거라. 이제 나와라. 너희가 좆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오면 갈 때가 있어야 되잖아. 천사는 사람들을 불러낼 때는 어느 산까지 가라라고 딱 지시를, 목적지를 딱 정해 주고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와라. 내 백성은 그거 큰 음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했으면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신앙생활을 결과를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다가 주님 앞에 대례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난 이제 이 얘기하면은 이제 막 눈에 쌍심지를 끼고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한테 가야 구원받는다라는 말 아니냐. 이제 그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나에게 계시된 것을 가르쳐 줘도 나에게 올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에 모일 사람이 따로 있지, 다른 사람들 다 얘기를 해도 속에서 거슬리면 못 오는 거예요. 속에서 거슬리면.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어떤 양을 어떤 선생에게 맡기는 것이, 어떤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되는 것인데,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나팔을 나는 불뿐이지 나한테 와야만 구원이다라고는 난 하지 않는다. 여기 오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여기 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와서 말씀을 안만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은혜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왜? 신앙이라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이른 무리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지, 붕어는 붕어끼리 살고 미꾸리 미꾸리끼리 살지, 예.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모여다니면서 헤매치고 다니지. 그러는 것이지, 수준이 다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몽학선생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냐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을 해가면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문제다. 이것은 문제는 또
어떤 모임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수년 내에 빨리 성숙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가르침이 쓸데없는 것을 다 제거시킨 빨리빨리 이렇게 가르쳐서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임 가운데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몇 년만 가르침 받으면은 예배당, 어떤 예배당, 그래도 말씀이 있다고 하는 예배당 수십 년 다닌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년만 가르침 받았어도. 이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 생에서 어떠한 신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는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낸 목적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려는 거예요. 각각 불러냈다고 해가지고 갈 데도 없이 교회도 없는데 불러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자, 교회가 다 똑같으냐 이 말이요. 수준이 다른데,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본인의 삶을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정도만큼 그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에게 계시되어지고 자기가 이룬 것만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 하라고 한들 수준이 초등교사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대학교를 나오는 것이지 무슨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대학교 교수님 되려면 박사과정을 해가지고서도 거기서도 또 뭐 박사님이라고 다 교수 되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 경쟁해서 또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다 이것은 세상사의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님 나라도 설명을 할 때 초등교사에게 맡겨서 초보의 도를 가르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졸업을 하면, 즉 젖을 떼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초등학교에 계속 있어. 중학교는 안 가고. 그건 낙제생이지.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중학교에 이런 사람들은 아따 이제 초등학생들만 날마다 비판해가면서 우리가 다 이랬다. 그런데 또 고등학생들이 보면 중학생들 보면 참 웃기는 거거든 이게.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보면 중고등학생들 보면 그 얘기를 장난하는 거 아니야. 대학교 학사과정 마쳤다 해서 끝이에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학사과정 마친 사람들이 뭐 아는 세상 그러면 이러고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그거 마찬가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 전문 분야에서 견해가 다른데 깨달은 것이 정도가 다르고 아는 지식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난 그래 어떤 사람들 만난 말이야. 우리 손녀딸이 저희 할머니 막 가르치려고 말이야. 그런데 지 깜냥에는 그게 막 할머니가 틀린 거거든. 지가 더 맞은 거거든. 할머니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 이제 지가 보고 들은 거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건 사실은 말 배우느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그가 진짜 온전히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 세상적인 지식도 해도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저희 할머니는 그거 다 거친 사람인데 그 초등교육은 이미 다 받은 사람인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도 우땅할 텐데도 그 손주딸이 막 오히려 할머니한테 막 침치기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내가 귀엽게 받아주는 것은 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다 귀엽게 받아주지요. 당연히. 왜? 그게 뭐지 아는 체 하지만 그것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말 배우느라고 그런 거잖아. 말 배우느라고. 그래서 이런 수준에 이르면은 그 사람이 뭔가를 증거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거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슬리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음을 하는 숫자를 세음하는 1 더하기 5는 6이고 몇에서 몇을 빼면 몇이고 곱하면 몇이고 더하면 몇이고 나누면 몇이고 이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 막 해가면서 3차 방정식이 어쩌고 4차 방정식이 어쩌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그거 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이 볼 때는 그게 신앙의 수준도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 보고 이렇게 몇 마디 증거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가 은혜 되는 곳에 가서 자기 수준에 맞는 곳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다양성도 있는 거다. 예? 하나님의 단순성도 있지만 매우 다양한 단순성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다 허용하고 그 수준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7살 먹은 놈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이야 힘들게 산다 해가 쥐가 나서 돈 벌겠다 해가면서 엉뚱한 데고 다니면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공부해 하면 공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발적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게 사람이 뭔가 이게 벗어난 짓을 자꾸 연락해 쌓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는 자기 수준에 맞는 신앙을 더 넘어서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무리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영을 분별해가면서 자기 수준에 맞으면 소화가 되면 거기 있는 것이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나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요. 서로가 수준이 안 맞으면 다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서로가 안 맞아서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강요하겠어요? 강요한다고 따라오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걸 도대체 이런 걸 잘 생각해봐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교회도 천칭만칭 구만칭이고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도 천칭만칭 구만칭이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번 이 사이트 저 사이트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다 누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완전히 누룩만 있는 무리들도 있지만 그런 무리는 아주 극소수고 다 진리의 말씀이 나름대로 다 있고 영적 해석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보다 더 완전한 것을 가르치면 그것을 우리 지체들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끙끙 혼자 앓다가 나가지 말고 나한테 일러주고 나랑 같이 가자고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깨달은 것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면 같이 가야 돼요. 그래도 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자, 이제 종합적인 얘기를 했고 사라는 시온산 교회, 이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의 사도를 신약의 증인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그 사라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사라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다 그래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육체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죠. 그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처음에 시작에서는 정확하게 딱 양분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지만 어릴 동안에는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공학선생들에게 초등교사들에게 맡겨서 함께 가르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으로 나가면 이 혼란이 와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함께 초보에 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때가 되면 이삭이 젖될 때가 되면 젖을 뗄 때가 되면 이삭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스마엘 12방백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함께 사냐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아브람과 롯은 같이 출발을 했지만 신앙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롯은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신앙 바탕이 거기에 있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세계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바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거처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라고 한단 말이야. 어느 때가 되면 분리이 되는 때가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 생활을 끝내 해서 인생을 마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어린 생명을 벗어났으면 청년의 수준에까지만 이르렀다면 그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 설교를 듣는 것마다 속에서 이제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뜻은 아직 그 말씀이 맛이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애기 젖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엄마들이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 동생이 안 생기면 이게 젖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니 젖을 또 계속 빨리면은 애기가 안 동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 태 영양분이 공급이 다 가서 충만하게 축적이 돼야 애기가 잉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잉태시킬 때는 뭔가 다 준비를 다 해야 뭐 잉태를 시키는 것이지. 애만 자꾸 그냥 잉태만 시켜놓으면은 밖에서는 다 젖을 그냥 저 형한테 다 뺏겨버리면 뱃속에 잉태시키면 그냥 굶어 죽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걸 이제 잉태가 되려면 젖을 먼저 떼어 끊어야 되는데 이게 젖을 늦게까지 먹인 놈은 젖을 더 안 끊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를 때 젖을 딱 끊어버린 놈은 모르니까 우유인지 젖인지를 막 구분도 못하고 막 그냥 주기만 하면 좋다고 막 먹는데 맛에 들일린 놈한테 젖 딱 떼어버리고 이제 또 밥 먹어 그러면은 날마다 못채 엄마 잠도 못 자게 하고 난 그냥 툭 하면 저 가슴에 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불쌍해서 또 먹이고 불쌍해서 또 먹이고 이러면 저 못 끊어. 이런 인생사 이치를 생각해보면 기독교계에서 왜 못 나오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사람 인생사가 다 볼 수 있잖아 그거. 그래서 젖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고 그때 이유식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서 줘도 맛이 조금 틀리네 해다가도 그냥 먹어. 애기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이 비린내 나면 나중에 단단한 식물 줘도 먹게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또 저 동생 아무리 동생 생기기를 바래도 시아버지는 하나만 나가지고 너 하나 더 나라 그래서 왔는데 젖 끊으라고 그러지 않고는 하나 더 나라고 한다고 나왔나 이게? 젖을 끊을 때 되면 딱 끊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세상사 이치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영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으므로 광야 세상에서는 당연히 세상과 서로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학선생들에게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에게 맡겨서 가르쳐도 때가 되면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계속 있는데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젖을 떼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젖을 떼지 못한다라는 것은 뒤에 이제 훗날 야곱이 다 40세가 돼가지고 외삼촌 댁에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그때까지도 유모가 따라 붙은 거예요. 40 먹은 사람이 젖바르려고 유모 데리고 가겠어요? 갈 길을 모른다. 길을 유모는 아는데 이 유모는 그곳에서 그 동네 그 나홀성이라는 곳에서부터 왔으니까 거기 가는 길을 알잖아. 야곱은 여기서 나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그 외삼촌 집에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몰라. 그래서 길 안내자로 유모를 딸려서 보낸 거예요. 그 리브가가 자기 친정을 자기 아들 보내면서 자기가 유모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유모 할머니지요. 할머니 젖도 안 나와. 그게 젖 먹으라고 딸려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유모 할머니니까. 그런데 가다가 길이 노중에서 유모 할머니가 죽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갈 길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도 안 됐는데 길 안내자가 중간에 죽어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헤쳐가야죠. 이제 홀로서기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도 결국은 우연찮게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라헬이 양떼 몰고 오는
그 장소를 가도 길도 그 광양에 이 길로 가고 저 길로도 가고 길이 얼마나 넓어서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 세상말 용어다 그러는데 꼭 그 장소에 야곱이 딱 도달되어 가지고 라헬을 통해서 처갓집이 되고 외할아버지 집이지 외삼촌 댁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믿으셔야 돼. 시간이 됐어요? 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